주의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대로 준행하다가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예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생명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541장을 부르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아마도 처음 부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찬송가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찬송가를 배워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541장 이 찬송가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손 목사님께서 일제 감옥에 갇혀 계셨을 때 사모님에게 쓰셨던 그 편지가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541장은 바로 그 내용이 담긴 찬송가입니다. 자, 우리 새로운 찬송가니까요. 우리 앞에 화면에 악보를 보시고 또 아니면 찬송가를 보시고 우리 조금 천천히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가사가 좋고 은혜가 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 틈나실 때마다 우리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또 배워가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둘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델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셨고 지극한 돌보심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왜 그렇게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들 앞에 분향하고 금송아지를 섬긴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배가 부른 건데요, 비둔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었을 때에는, 광야에서 모래바람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말씀 훈련을 받았지요. 그리고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늘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가나안의 7족속 31개 왕들과의 전투에서 다 승리하고 그 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지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마음은 변하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불러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런 영적 음란함,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참 연약해서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했던 우상 바알의 정체는 두 가지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정욕대로 살게 해주겠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알은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든 거짓 신입니다. 사람을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짓 신인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이요, 파멸인 것이죠. 순간적으로는 그들의 육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끊임없는 갈증, 그 갈급함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에는요, 이러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 외침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과 같이 그렇게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 같이 멸망했던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간절히 애타게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냥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죄값을 받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줄이 아니라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다. 여기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줄은 그냥 이리 와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고, 때로는 뭐 매도 들고 채찍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계속 그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인데요, 설령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몇 개를 지어 바쳤고 내가 뭐 몇 명을 전도했고,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12장을 통해서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우리 함께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이 한 절 안에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칭이라고 하였지요. 근데 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아니죠. 헛된 일을 하니까 배가 부른 게 아니라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속에 바람만 잔뜩 들어가서 아주 헛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헛된 일인가? 동풍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에는요,
동풍이 부는데 이 동풍은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매우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동풍의 위력이 어떠하냐면요, 요나서 기억나십니까? 박넝쿨이 있는데 하루 만에 동풍이 다 말라 죽입니다. 실제 지금도요, 동풍이 불어옵니다. 건기 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이 동풍이 한번 불어오면요, 그 언덕에 이 녹색이었던, 풀이 자라났던 이 녹색 언덕이 동풍이 딱 불어오면 누런색으로 확 변해버립니다. 그 위력이 엄청나죠. 자,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동풍을 따라갔다. 동풍을 따라갔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다시 1절을 보시면요, 중반절에요,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얻습니다. 또 폭력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반절에 보시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양쪽 강대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이런 태도를 취합니까?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놓고서 왜 이 기름, 여기서 기름은요, 쉐멘이라는 단어인데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왜 애굽에다가 주는 겁니까? 이것은 이쪽에 의지해야 되나, 아니면 이쪽에다가 의지해야 되나, 이스라엘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북동쪽에 있는 강대국이죠. 또 애굽은 남서쪽에 있는 전통 강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봤을 때 저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너무 무섭고, 또 애굽의 바로도 너무 무섭고 하니까 순간 이쪽으로 붙었다가 아니야 저쪽으로 붙었다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 간을 보고 있다가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거짓과 포악으로, 그리고 강한 자에게는 기회를 봐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이 모습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서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하고요,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쪽이든 북쪽이든 하나님께서 그 행실대로 그리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뒷부분에 나오는 그의 행위대로는 말 그대로 이들의 행위, 액션, 행동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그 행실대로라는 말은요, 이 행실이란 말이 데렉라는 말인데요, 이 원뜻이 뭐냐면요, 길이란 뜻입니다. 가는 길.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집 앞에 풀밭이 있는데 내가 한번 잔디밭을 밟고 풀 밟고 여기를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뭐 티도 안 나지요. 그런데 저쪽에 뭔가가 있어서 내가 그곳만 매일 왔다 갔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구간에 길처럼 흔적이 남습니다. 이것과 같이 죄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없습니다. 첫 번째가 어렵지요. 한 번 하면 이 죄의 연속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 특징 때문에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길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행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주변에 걸어 다니는 곳이든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는 곳이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곳이든 어디든 간에 내가 반복적으로 가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길이 되고 그게 바로 나의 행실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실대로 벌하시며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인물을 딱 들어서 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는지를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요, 야곱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여기에서 야곱의 인생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고, 즉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열망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으로, 그 전 단계 한번 보여주십시오. 힘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왜 웁니까?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리에 장애가 생겼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눈물나게 아픈 상황에서도 끝까지 천사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뜻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것은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을 딱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씨름한 거는 32장. 자,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야반도주하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베델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20년 전, 바로 창세기 28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한 뒤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라고 했는데 이거 시간 흐름상 이게 반대로 된 거 아닌가? 씨름은 32장에 했는데 베델에서 사건은 28장이니까 이게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요, 창세기 35장에는요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온 가족들이 베델로 다시 찾아간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이 야곱 이스라엘과 베델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죠. 하나님은 늘 계시지만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지요. 그러나 베델이라는 곳은 이 야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 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28장의 야반도주 그 돌베개 그때도 그랬고 또 35장에 온 가족들 다 같이 데리고 갔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35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 가족들이 먼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습니다. 고가품이었거든요. 귀금속이었고 비싼 것들이었지만, 아까운 것들이지만, 그러나 아낌없이 다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베델로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베델은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창세기 때의 이스라엘과 베델의 관계였다면, 이제 호세아 시대로 딱 넘어와서요, 이스라엘에게 이 베델은 지금 어떤 장소입니까? 금송아지가 있는 장소잖아요.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전히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벳엘이라는 말은 벳이 붙으면 집이란 뜻입니다. 하우스. 근데 엘은 엘로힘의 준말이어서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요, 호세아서 4장, 5장, 10장에는 베델을 다르게 부릅니다. 벳아웬이라고 부르죠. 벳아웬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사악한, 악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벳아웬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악한 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의 조상 야곱, 이스라엘이 천사와 씨름에서 얻은 이름인데, 그 백성들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악한 집으로 타락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이 울면서까지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 같이 우상 숭배하던 그 금송아지와 그 모든 것들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베델로 그냥 와서 그냥 하나님께, 그게 아니라 길이 되어버렸던, 하도 왔다 갔다 해서 길이 되어버렸던 그 잘못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 창세기 35장이에요. 야곱의 가정이 그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지 않고 베델로 찾아갔으면 한 번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깝더라도 습관화되어 있던 그 길이 자신들의 루틴이 되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파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또다시 뜨거운 동풍을 쫓아다니면서 거짓과 포악을 행하고 또 세상 좀 힘 있다고 하는 곳에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엔 그러다가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 악한 행실을 파묻고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인데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베델에서 그를, 그러니까 야곱을 만나셨는데 거기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1100년이 지난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2022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2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다웬에서 베델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인애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헤세드. 네, 헤세드. 그 긍휼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또 정의, 이건 이제 미슈파트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공정하게 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주심, 그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약자에게는 거짓과 강포로 대합니다. 뜨겁고 건조한 동풍이 되어서 남을 말려 죽이는 것이죠. 미슈파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강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기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될 때가 어딘가 이렇게 곁눈질하다가 이쪽 저쪽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하는 이런 모습인 것인데, 이것은 바람을 먹는 헛된 것이다. 헛배만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가져오는 죄악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죄는 그 행실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반복되기 때문에 길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죄에는 중독의 습성이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곱이 태아에서부터 또 커서도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고자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갈급함. 그리고 두 번째는 베다웬이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던 우상들을 끊어버려야 되고, 그것이 아깝다 할지라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원하기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며 이전과는 다른 생명의 삶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행실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호세아 때에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나의 악한 행실, 그 길이 끊어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우상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어지는 역사, 십자가 아래 다 파묻는 역사가, 그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생생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약자에게는 거짓과 강포로 대하게, 뜨거운 동풍으로 그들을 말라주기, 또 강자에게는 또 이렇게 저렇게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바람을 먹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심판받는 그 죄악된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행실은 길이라고 했는데 주님, 반복되어졌던 그 행실이 끊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습성, 그 중독된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모든 우상들을 십자가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숭상하고자 했던 그 금송아지를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래주는 그 속삭임에 우리가 기울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베다웬이 베델이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많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주님의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임을 경험하는 곳, 상처가 치유되는 곳,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권력과 어떤 다른 사람의 입김과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숲을 이루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아프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과 사고방식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다 잘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주인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주님의 마음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그 마음을 잘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히려 이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히려 더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더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질서 가운데 순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숲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때에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 그리고 호세아 시대 때에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이 진정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2022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의지하여서 약한 자에게는 동풍처럼 그들을 말려 죽이고 또 강한 자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헛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베델로 나와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악한 행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습성과 모든 우상들, 금송아지를 다 처분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또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 또한 또 하나님의 연단의 또 과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사람의 입김이 많은 그런 모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또 함께 모든 주의 교회들이 손을 잡고 주님의 숲을 이루며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모든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마다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같이 또 복음 증거할 때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생명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잘못된 행실이 있었다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소멸하신 불 가운데에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 길로 올곧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살 날이 얼마인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잘못된 행실을 결연히 끊어버리고 베델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예배하기를, 또 주님만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